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빛동안교회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미 CIA 중앙정보국이라고 하죠. 소속되어졌던 평범한 직원으로서 앞으로도 미래가 나름대로 보장되었던 스노든이라는 청년이 2014년 당시 아마 30살 때였습니다. 가디언지를 통해서 미국 일반 시민의 이메일 또 카드 내역, 통화 내역, 동선까지도 적지 않은 수를 미 정보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PRISME라는 감시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봐왔고 파일업 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 이 문서가 공개되어진 것이죠. 자, 2013년부터 그가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30살 청년 이 스노든이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를 또 지지하고 그가 옳다라고 또 동의했고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정말 존중받을 만한 또 시대의 인물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년의 삶, 굳이 이 시대 세대별로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에 대해선 목소리 내서 동의해주고 지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또 해외 망명까지 해야만 했고요. 지금은 러시아에서 임시 망명증을 허락받아 결혼을 간신히 했고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노든의 인생이 더욱더 평안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평안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마치 평안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또 감시하고 나를 위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잠을 한 번만이라도 잘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겠다고 고백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 오늘 다윗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평안을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착된 상태, 동일한 상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 틀어지고 나서부터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그걸 이제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동포인 북한과 원치 않게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평화 상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를 인정하고 같이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인데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도 키우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권력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불안과 또 이 좌절을 극복했는지를 배우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정말 다윗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탄원시 또는 호소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배경 가운데 하나가 그 여중의 하나였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또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먼저 사울 왕으로부터 신실한 종으로 또 군사 장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또 극적으로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요, 다윗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그것도 10년 이상 하게 되었지요. 할 수 없이 원치 않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생이 위험한 그 찰나에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시로 알고 있지만 다윗은요, 철저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일까요? 사울이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로 숨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다윗은 이제 마지막 삶, 마지막 목숨, 마지막 순간이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도 다윗은요, 억울하게요. 시간과 권력은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력, 또 모든 정보력을 다 갖고 있었고요. 다윗은 자기와 또 함께 억울하게 도망가야만 했던 한 400여 명의 사람들과 자그마한 무리를 갖고요, 하루를 연명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살 소망이 거의 사라진, 그냥 절망만이 있는, 그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감정체계는요, 분노였어요. 분노가 극에 이르면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결해야만 돼요. 그래서 마치 흙탕물과 같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아 있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흐르는 시냇물 물에 의해서 계속 희석이 되어져야만 분노의 흙탕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유 없이 쫓기는 삶을 살니 그의 분노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의 고여있던 흙탕물이 분노의 감정을 다윗은 이렇게 풀었던 것이죠.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탄원 기도라고도 합니다. 내 행동이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짜고짜 기도라고 그래요. 다윗의 기도를 배워봅시다. 다윗이 1절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원통함을 그 앞에 토라며 기도했어요. 자, 다윗은 원통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원통하게 쫓김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루라도 평안히 잠을 잘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을 하루 이틀 못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신체적으로 3일 정도 잠을 자지 않으면요, 행동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예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평안한 밤잠을 자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평안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봅시다. 시편 142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다윗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원통함이라는 단어를 다윗은 직접 쓰고 있습니다. 억울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원통함이라는 단어는요, 억울함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난 최선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헌신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건 칼과 위협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 원통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시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가운데는 불평과 묵상, 기도라는 말이 함께 축약되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통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단어를 함께 쓰는 것이죠. 시아흐라는 단어는요, 한 번이 아니라 오랜 동안 불평했던 상태,
오랜 동안 묵상했던 상태, 아주 오랜 동안 기도했던 상태에 썼던 단어인 것입니다. 다윗이요 10년 이상은 불평했어요. 이 억울함 때문에. 자연스럽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최소한 다윗은 지금 몇 년 동안 이 자기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10년 이상이에요. 그것도 곱씹으면서요. 하나님,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또 도망가야 되죠? 그러나 이 상황은요,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동굴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은요, 동굴에서 지은 시, 동굴에서 탄원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을 때 다윗의 태도,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을 저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을 때도 여러분, 마지막 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막다른 순간일지라도,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인신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건 다윗의 확신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내가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할 자라고 하세요. 예, 난 피할 곳, 하나님은 피할 곳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이 분깃이라는 말씀이요, 예, 레위인들에게 표현한 단어예요.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레위인은 예,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레위인의 생존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분깃이 마치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유 없이 보호하듯이, 그의 생존을 보호하듯이 하나님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나 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인내하고 참아왔지만 내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실 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때로는 다윗처럼 엔게디 굴처럼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에서까지도 또는 그 길에서 넘어질지언정 결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매 순간 1초 1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안전한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그 길이 좀 고난의 길, 동굴의 길, 거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3, 4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안전한 거예요. 그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옥에서 이끌어낸다.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지옥 같은 이 동굴 상황,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분노감이 있고 안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걸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요.
이 시편 142편은요 아주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감사의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도 안전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렐로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받는 인생이 지속된 이 10년의 기간도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의 시간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마지막이지만 지금 어둠의 터널에 끝나는 순간인 것 같지만 곧 밝은 빛이 올 거야.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영어로 땡스잖아요. 이 말은요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게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불평밖에 없어요. 불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think하니까 감사할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대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좀 있으면 죽어요. 상황이 죽어야 돼요. 3,000명이 된 군사가 동굴 앞에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아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난 충분히 이깁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감사 고백은 선포입니다. 전 하나님이 참빛땅 공동체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동자로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난관과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풀어내실 하나님인 줄 먼저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 고백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목사님, 그래봐야 불안한데요. 여러분, 불안해도 감사하십시오. 그건 선포예요. 막다른 길에서 하는 기도는 성도가 살아있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고백이 그를 살리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억울함, 원통함의 시간을 다윗은 인내의 시간, 믿음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원통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어 하나님께 탄원으로 호소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구분하기 힘든 공고한 상황마다 나의 길을 이미 아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따라가니 안심됩니다. 위협받는 인생 10년,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의 고루한 환경에서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넉넉히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풀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불안한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억울하고 원통함을 벗어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반드시 꼭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